주님과의 아침 산책. 갈등, 분쟁, 결투, 논쟁, 말다툼, 전투, 전쟁. 오늘은 이렇게 듣기만 해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단어들로 시작을 좀 해보았는데요. 이 모든 단어들은, 말씀드렸던 이 단어들은 싸움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싸움, 이것은 비단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사람이라면 좋아하지 않을 상황이죠. 물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싸움을 걸길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아직 이성의 끈을 놓지 않은 상태라면 서로 협상하면서 싸움이 커지는 것을 막고자 하겠죠. 안녕하세요. 주님과의 안전사책 진행을 맡은 김판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들끼리만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면 될까요?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생활 터전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물론 우리의 신앙의 신념을 지키다 보면은 사회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 외에 내 욕심, 자존심, 야망 등으로 생기는 상대방과의 마찰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이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는 안식일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자, 오늘도 함께 진행하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싸움과는 거리가 참 먼 두 분을 모셨는데요. 자,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어떻습니까? 두 분 정말 싸움과는 거리가 먼 편이신가요? 예, 눈치만 네. 보지 마시고. 네. 네, 먼저 얘기하신 것 중에 좋은 싸움은 계속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확실히 안 좋은 싸움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좀 크게 되는 걸 좀 꺼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좀 이렇게 지혜롭게 풀어가고 좀 네네네. 감정을 좀 충동을 억제 좀 하고, 네, 네 그렇게 계속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농님은요? 저는 막 싸움을 좋아하는 성향은 아닌 것 같은데요. 또 네. 딱히 피하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올 테면 와라. 네, 그러니까 이런 이게 건가요? 진짜 그냥 내가 억울하고 끝날 일이면 저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제 피해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조금 이거를 그냥 넘김으로 인해서 상황이 이상해질 것 같다라고 느낄 때는 네, 저도 좀 싸움을 피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일들을 좀 네. 정의롭게 바꾸려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정의의 사도의 마음이 있는 건가요?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내일이면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우리 주님이 정말로 태어나신 날은 아니지만 정말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축제의 날로 여기고 있잖아요. 정말 비단 그냥 단순히 노는 날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정신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이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기회로 여겼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순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순서는요, 12월 설교 키워드를 뽑아서 함께 메시지를 돌아보는 시간, 설픽 시간입니다. 네, 그럼 이번 달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12월의 말씀 키워드를 소개합니다. 누구한테만? 네, 그리고 싸움.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12월에는 우리가 어떤 영혼의 양식을 먹었을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인 이게 땡땡한테만, 자, 이 주제에 대한 설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은 사람한테만, 내 말 잘 들은 사람한테만, 봉사 잘하는 사람한테만, 착한 사람한테만. 아니에요. 네, 들으셨나요? 자, 뭐 봉사 잘하는 사람한테만,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만, 착한 사람한테만, 자,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아니에요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였겠죠.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특정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들만 구원한다든지 사랑하신다든지 하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마치 뭐 우리 사회의 뭐 다단계 업체에서
특정 매출 조건을 충족시키면은 다이아몬드로 승급시켜줄게. 뭐 이런 개념처럼요. 네. 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만 선택하신다면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부 개신교 신학에서 이런 논리와 비슷한 이제 이론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정론이라면 뭘? 네, 예정론이라고 하죠. 네, 예정론. 예정론이라면 뭘 예정했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미리 선택해 두었다, 정해 두었다는 것이죠. 네, 어떻게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정해두시는지 궁금하지만 제 신앙적인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그럼 전 도도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네, 전도요. 전도도 할 네. 필요가 없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이 이론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은 뭐 누가 구원을 받고 못 받을 거 할 것을 알고 있지만은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간단히 뭐 요약하자면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이론은 종교개혁자로 이제 유명한 칼뱅이 주장했었습니다. 다른 말로 칼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구원은 전적으로 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었죠. 네, 그럼 인간의 의지나 선택을 부정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사람이 완전히 타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도 악한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누구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줄지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사람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믿음에서는 사람의 의지를 이렇게 배제를 하지 않습니다. 네, 사람이 이제 로봇처럼 뭐 컴퓨터 입력된 것처럼 이렇게 또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칼뱅 이 신학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이 믿음을 주기로 선택한 사람은 그 믿음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곧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대요. 이런 표현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주장대로라면 뭔가 흔히 말하는 상남자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요. 네네. 내가 널 사랑하면 넌 날 사랑할 수밖에 없어. 넌 내 거야. 이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끝까지 책임진다는 건가요? 좀 멋있게 들리기도 하는데. 네. 제가 알기론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안타깝지만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칼뱅이 위대한 종교 개혁자이긴 한데 저 주장들은 성경적으로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칼뱅은 정말 위대한 신학자로 알려져 있고 또 그에 맞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교회 개혁에 종교 개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분이잖아요. 또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제 또 교회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고요. 네, 맞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한 번에 발견한 적은 없었습니다. 칼뱅도 오직 성경을 주장하는 등 개신교의 주요 정신들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예정설을 주장해서 엄청난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장로교회가 칼뱅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칼뱅의 신학을 따르는 대표적인 개신교회가 장로교파죠. 그래서 위와 같은 예정론으로 때로는 재림교회를 공격하는 때도 있었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장로교회지만 오히려 또 이 칼뱅의 예정론을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목회자들도 일부 있기도 하고요. 자, 한국의 이 한 장로교회 목회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인상 깊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를 무턱대고 따라가서는 아니 됩니다. 뭐니 해도 내가 믿는 교리가 과연 성경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철학적 사고로 만들어낸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이 아닌 지의 말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칼빈을 따르는 장로교회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다면 혹시 다른 교파들도 예정론을 따르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참고로 모든 개신교회가 이제 예정론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감리교 그리고 성결교회 등은 반대를 주장하고 있고요. 네. 자, 칼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죠. 네, 우리 교회도 사실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는 있기는 해요. 그리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타락했기에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또 역시 믿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임할 때 사람의 자유의지가 순종을 선택해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됨을 믿는 거죠. 예. 네, 이어서 또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복음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은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에서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라고요.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됨을 참 감사하면서요. 첫 번째 키워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땡땡한 테마는 모든 사람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설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공허하고 우리의 흑암 중에 있고 우리의 정말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인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삶에 성령은 운행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 그런 주 예수의 은혜가 있는데 그 다음 절이에요. 마지막 절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다 같이 시작.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두 번째 키워드 소개해 드릴까요? 네, 싸움입니다. 설교 영상 보실게요. 네. 재림 성도들이시여, 어떤 일로도 싸우지 마십시다. 분명히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네, 한국에는 욕이 엄청 많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혹시 본인이 많이 써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 네,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진짜 우리나라에는 욕이 많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 비해서 일본은 욕이 많이 없다고 해요. 네. 네, 저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바보 멍청이 정도가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욕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창의적인 욕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요. 영화에서도 흔히 나오는 게 욕일 때가 많더라고요. 네. 싸움이라는 주제에 욕이 빠질 수 없어서 그런 것인가라는 생각을 네, 절대 본인이 많이 써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정말 근데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보면 한해 정서가 깔려 있어서 또 그렇게 욕이 많은 걸까요? 참 신기해요. 욕이 참 정말로 많이 있기도 하고 많이 쓰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네네. 정말 그렇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정 표현을 좀 잘하는 면도 있고 싸울 때 조금 더 이렇게 세게 보이려고 과시용으로 욕을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한번 욕이라는 얘기를 나온 김에 한번 상상을 좀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서로 욕을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 앉아 계시는 장로님, 지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욕을 막 입에서 내뱉는 게 상상이 가시나요? 아니요. 어색하지 않나요? 참
욕을 쓰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색해 보이는 것이 참 없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싸우는 모습 이것 또한 어떨까요? 네, 저는 별로 보고 싶지가 않네요. 네, 그렇죠. 성경에서도 싸움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네. 사람을 상대로 싸우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행동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들고 있어요.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만들기 뭐 이런 것들. 네, 참 안타깝죠. 네, 정말 말씀대로 살면 참 좋은데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싸움이 있잖아요. 네. 모두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참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이 교회 내의 싸움이 얼마나 많으면은 한 법률 사무소에서는 업무 분야에 이렇게 교회 분쟁에 대한 카테고리를 넣어놨어요. 네, 이게 한 어떤 법률 사무소 사이트인데 뭐 형사, 뭐 행정, 민사, 그다음에 하나가 교회 행정을 또 맡아서 분쟁을 이렇게 교회 분쟁에 대한 일을 맡아서 해결해 준다는 광고를 또 하고 있어요. 저분들이 보는 교회의 모습은 그럼 어떨까요? 그러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싸움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니까요. 우리 교회는 저게 갈 일 없겠죠? 네, 절대 네. 찾아가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그럴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자, 그런 접근에서요, 또 이런 기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 화해 중재원이라는 곳이 좀 예전에 생겼었다고 해요. 개신교 교단들이 이제 모여서 참여한 기관인데요. 교회의 갈등을 세상 법정까지 가져가지 말고 성경적인 원리로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화해와 중재라는 단어만 들어도 참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갈등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야, 나와 함께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이웃들이 구원의 대상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생각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가지고 싸움이 생길 만한 상황이 이제 발생할 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제 구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구원으로 이끌지 한번 그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할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키워드인 싸움은요 구원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함께 설교 영상 보시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여 또 싸우자고 하고 또 빼앗자고 하지만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천년 동안의 은혜와 더불어서 그 마지막 소멸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순식간에 호련히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소멸로 모든 사망에서 모든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또 하나의 장면인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도 방금 들었던 말씀의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정신을 갖는다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서드 사운드가 부릅니다. 가장 빛나는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슬기로운 말씀 생활. 네, 오늘 내용으로 퀴즈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 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예정론을 주장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종교 개혁가이기도 한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칼뱅,
2번 도마뱅, 3번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네, 누구일까요? 네, 하정님. 네, 1번 정답입니다. 칼뱅이었죠?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2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에는 성경을 근거로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와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나요? 1번 한국 사람, 2번 모든 사람, 3번 유대 사람. 네, 몇 번일까요? 네, 집사님. 네, 정답이죠? 네, 네, 모든 축하드립니다. 사람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하나님의 정신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싸움, 2번 빼앗음, 3번 구원. 네, 집사님. 네, 3번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정신을 품고 살아간다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우리 주님과의 아침 산책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연하님, 인호님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헤리테이지 싱어즈의 Angels We Have Heard All High 들으시면서 주님과의 아침 산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완전하게 합니다.